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골방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간 이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그런 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을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간을
앞에서 이다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 전 함께 모여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신년 단합회로 모여 웃으며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모임에서부터 소리쳐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또한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집에서 또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여 예배하는 자리의 소중함보다 이 시간의 평안함이 당연하게 느끼며 익숙해져 버린 내 모습은 아닌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갈망과 소리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더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아파하고 소리쳐 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렸던 그 마음들에 다시 불을 지펴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져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워 직장과 그리고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임력원과 새로운 셀리더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박재희 집사님과 말씀 전해주시는 변영주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안에 은혜를 더하여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려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선포드린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흔히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져서 요한복음은 20장을 통해서 이미 완결이 되었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앞장 넘겨서 20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기록의 목적까지 다 기술한 다음에 21장 오늘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후에 라고 하면서 마치 에필로그를 읊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왜 21장을 추가로 더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남겨진 자들, 즉 예수님을 일전에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사명자로 바로 서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 팽배하게 있었던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참으로 고독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일찍이 앞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자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고 그렇게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요한은 어떻게 됐죠?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나이가 늙은 노인이 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곳까지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대상이 없는 그런 곳에서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 극심한 핍박과 잘못된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또 인자가 도둑과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할 때 오시겠다라고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이 흘러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견고한 신앙도 이 재림의 지연과 또 외부의 핍박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공동체 간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열들로 인하여 완전히 교회라는 이 생명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에 대단히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하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경계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한다고 기록을 함과 동시에 이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그를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심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21장 말씀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 다들 아시죠?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그러하이다.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회복과 사명을 허락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리신 것인데,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금 사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너도 예수의 도당이냐 묻는다는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로 크게 작정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문득 궁금했던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야, 요한은 안 죽는데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주변 가운데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바로잡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호흡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거두어 가시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냐 이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았고 비록 육신은 늙었지만 또렷한 그 당시의 기억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밤모섬 밖에 있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셨다. 핍박과 환난 중에 노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바로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참 해해지기 쉽고 주저앉기 너무나도 좋은 때 아닙니까? 슬픈 일입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한 자극과 도전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1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실패의 자리를 실수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공식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먼저는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집에, 당시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집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지명인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렸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으로 인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선택한 것이 그냥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냐고 하면서 다시 옛날 모습,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주를 향한 신뢰와 때때로는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과 부정으로 치닫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실패 경험 끝에 다시 옛날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생업을 위한 그물을 들고서 더 이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어봤자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봤자 그것이 그 사람의 이 신앙 자체를 책임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휘청거리니까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다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밤이 새도록 이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아무것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텅 빈 그물만 만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시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이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또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다 한들 지금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절망스러운 사실 하나에 다른 주변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심적인 여유나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뉘앙스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말투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야, 니들 나 버리고 가더니만 꼴 좋다. 고기나 잡고 있냐.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얘들아라는 단어, 여기 단어 파이데이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기의 어머니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이 자기 자식에게,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아가야 하고 부르는 그런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신들의 모습들이 영락없는 완벽한 실패라고 스스로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까지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실수라고 괜찮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떼고 걷는 이 아기들이 어떻게 바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질 때마다 책망하고 야 옆집 애기는 한 번에 5걸음이나 걸었다더니만 너는 이게 뭐니?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속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요 제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너무 뭐 하나님 앞에 좀 못했다고 그 자체로서 자신을 정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일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힘을 주신다니까요. 솔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직고하는 것은 바른 신앙과 또 주님과 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현대사회는 갈수록 이러한 자신의 솔직함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형과 때때로는 허세 속에서 행복한 척, 괜찮은 척, 다 가진 척, 부족한 것 없는 척 하면서 다들 1등처럼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이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니까 신경 끄라고 우리 여기 지금 많이 잡았거든요? 하고 거짓말 쳤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데자뷰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거 저번에 하면서 그리고서 던졌더니 마치 과거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에 들 수 없을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힘써 아뢰야만 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배가 비었나이다. 내가 지금 주지고 목마릅니다라고 시인하심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스스로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스스로를 불렀던 별칭이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얼른 옷을 챙겨 입고서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마침 배와 육지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뒤이어서 이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면 이 관계가 껄끄러워져 버리면 이 사과한다는 것이 이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근만큼이나 어렵거든요. 베드로의 이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서 달려왔지만 막상 이 베드로의 행색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 며칠 전에
예수가 누구냐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를 힘써 저주한다고 표현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였다가 닭이 3번 울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어버렸던 자신의 그 실패한 삶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물에 이제 헤엄쳐가지고 오다 보니까 물에 푹 젖어가지고 마치 생쥐 마냥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앞에 서기는 섰지만 할 말이 궁색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나한테 주님한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가? 자기 잘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얼굴만 빨개진 채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배려해 주시며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하고자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잡은 이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생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생선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거든요. 9절에서 한번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함께 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언제 먹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누군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음식에 독을 탄다거나 혹은 식사 자리라는 이 분위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다음 급습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식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이 사람의 편에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신뢰를 깨트린 것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았는데 제자들이 사람이 우리들이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변한 것은 사람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괜찮다며 다시 한 번 더 식사의 자리로 나는 너희를 믿는다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자주 발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함께 동석할 수 없는, 결코 동석하지 않는 전형적인 부류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 창개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로 하여금 시비거리가 참 많이 됐죠. 어찌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식사에 따른 것은 피가 섞이지 않는 이 친가족이 아닌데 더불어 초대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가족과 같이 여기겠다. 혹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초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초대받아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컬링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누구도 예배자로 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능동적인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다 누구의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3년 동안이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먹고 자고
말씀으로 가르쳐 놓았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잘못된 제자들은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좀 혼내시지. 이거 진짜 혹시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최후의 만찬 아닌가. 밥을 먹으면서도 조찬 가운데서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자식이 집 나가면 부모가 사방팔방을 찾아서라도 집에 데려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을 썩혀도 집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 하면서 따뜻하게 밥 한 상 차려주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금그릇들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자리에서 낭망하여 넘어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항상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미시고 조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복을 경험한 것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어떤 모든 사물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과 자연의 현상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치 시청각 자료로 삼으시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보이셨던 이 조찬의 자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주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에 베푸시던 그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이 조반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숯불.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결단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서에만 숯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 고생한 어부들의 체온은 분명히 차가웠을 것입니다. 이 올라오게 되니까 동이 트기도 전에 온기를 녹일 수 있는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이 원문의 숯불이란 단어가 동일한 요한복음서에서 딱 한 번 더 유일하게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이 베드로에게 어떤 기억이 몸서리 쳐졌을까요? 썩 좋지 못한 기억입니다. 숯불하면 예수님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새벽에 베드로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쫓아와서 그 가야바의 종들이 피운 숯불가에 몸을 쬐었던 기억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종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를 의심합니다. 야,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저주했던 그런 바로 기억입니다. 그 잊고 싶었던 기억이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워지고 있는 떡을 보면서 뭘 단번에 떠올렸을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며 이 한 제자의 실족과
배반을 암시하시던 그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떡과 관계되는 가룟 유다의 이 배신만큼이나 베드로는 방금 점령까지 나는 뭐 하나 잡는다고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내뱉었던 자기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주의 일을 맡기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 부족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끼어지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회복하시는 데는 그냥 허투루 이루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끔 찔러 쪼개며 네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지를 아느냐, 네가 어디에서부터 변해버렸는지를 아느냐,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시키십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뭉그러뜨려서 좋으면 좋은 거지 하시면서 용서하는 그런 묻혀진 용서는 결코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부지간에 저질렀던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밝히 알 수 있도록 죄에 대해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1절에 뭐라 그랬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단 더 낫지라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봐서는 오래 신앙은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은요, 다른 주변의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그런 접근보다 내가 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전심으로 누군가 비교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좋아진 내 자신의 모습들, 어제보다 주님을 그냥 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만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우리의 심령을 재무장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약함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함까지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들추어내 주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타협당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외쳤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일을 행하며 영적 이탈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들 가운데 세계 열방을 품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역군들이 영적 선교사들이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사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허물어져가고 있는 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되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앞장서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무지간이라도 그 행렬 가운데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예배를 날마다 매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내 죄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과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예물을 지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때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예배자로 사명자를 회복하며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대학형문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범사와 삶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